시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교회를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많은 교회를 관통했던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 바울의 이름에 관한 어떤 해석에 대한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굳이 전설이라 칭하는 이유는 사실 그다지 그 말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울은 큰 사람이고 바울은 작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작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본인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그다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 사울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바울을 부르면 사울이 되고요, 그 사울을 헬라어로 옮기면 파울로스, 즉 바울이 되는 것이죠. 영어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폴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언어로 부르냐에 따라서 사울과 바울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전설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는 바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회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굉장히 독특한 인물로 성경은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바리새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의 기본적인 생각, 가치관은 뭘까요?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에 관해서 그 사람들은 뭔가 율법주의자고, 그리고 외식을 즐겨하는 사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쯤으로 묘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도 지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저와 같은 어떤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사실 한국교회에서 그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보이는 경건은 다른 사람이 쉽사리 흉내내기 힘든 엄청난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컴퓨터처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즉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 그대로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을 그렇게 쉽게 욕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했고, 자신들이요, 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 경건이라는 이름표를 갖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지면 이 이스라엘의 율법 체계가 그대로 무너지고, 이 최후의 보루를 우리가 잡고 있는 경건한 삶이 무너짐으로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안경을 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분리주의자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분리 혹은 구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리주의자가 의미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경건하게 사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리주의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큰 사건이 있어도 거기에 별로 그다지 관여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큰 사건에 관여했다가 그들의 공동체가 거의 괴멸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논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있는 중간기의 시대를 논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었던 나라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즉 바사 왕국이 그들을 지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 제국, 즉 헬라 제국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의 지배에 놓여 있던 이제 유대인들은 나름 그들의 공동체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꾸리며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우리 민족의 순수성, 우리 민족의 신앙의 순수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나의 중요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가리켜 하사딤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사딤 공동체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스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이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누구일까요?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유다이고요, 별명은 마카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굳이 마카비를 언급하는 이유는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카비는 열심히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는데, 이 독립에 큰 공을 세우며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 공동체입니다. 하시딤 공동체가 이 마카비를 도와서, 그리고 그 마카비 이후에 이어지는 이 하스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조를 세운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들만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스몬 왕조는 자신들의 안에서 왕조를 세운 것과 동시에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 하스몬 왕조 안에는 레위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는데요, 그 레위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 시대에 사독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는 사독의 가문으로부터만 대제사장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그들 안에 세워집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서 정치와 종교의 모든 실권을 이 하스몬 왕조가 다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시림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목숨을 다해서 함께 전쟁을 하고 도와줬더니 이제 우리가 원했던 순수했던 목적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좀 제대로 가져보자 라고 하는 그 요구를 이 왕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왕은 그때부터 하시림 공동체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동굴로 들어가 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에세네파라고 말합니다. 그 에세네파 중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 좀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왜 5,000명씩이나 모여서 그렇게 난리를 칠까? 왜냐하면 에세네파를 살아생전에 그들의 눈에 쉽게 목격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 여겨지고 전설적으로 여겨질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니까 그들 안에는 흥분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찾아오는구나. 이제 정말 이 로마가 끝장나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이 멋진 왕국을 우리가 다시 세울 때가 됐구나. 그러면 저기로 가서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그 새롭게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일원이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부푼 기대를 안고 간 것이죠. 그렇게 모인 사람이 5,000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세례 요한은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합니다.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었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의 후손, 즉 사단의 자식이라는 아주 심한 욕이기 때문입니다. 하시림 공동체가 학살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일부는 동굴로 들어가서 에세네파가 되었다면 나머지 일부는 이제 여전히 유다 사회에 남아서 그래도 우리가 경건의 최후의 보루다라는
사실을 외치며 정권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권력과 타협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관여를 크게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유다 사회에서의 이 거룩의 최후의 보루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고, 왜냐? 우리가 무너지면 메시아가 못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망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은 이 사회에 어떤 큰 일이 벌어져도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리새인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에 크게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서 곤란한 질문 몇 개를 던졌을 뿐입니다. 그나마 언급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니고데모와 이제 아리마대 요셉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경건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나서지 않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유의하게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바리새인의 습성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울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울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함으로 좀 관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공문을 주면 당신의 눈에 가시인 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다가 옥에 쳐넣겠습니다. 일부는 내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왜 그랬을까? 사울은 도대체 바리새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보일 수 없는 이 모습을 사울만은 지금 왜 보이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사울은 그 마음 나름대로 여태까지 내가 배워온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려 했던 그런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지금 내가 일상생활에서 경건을 온전히 지키고 저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면 나의 이 경건한 모습을 통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죠. 사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아다가 이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떠납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다메섹의 길 어느 한 곳에서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 가운데 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현장 가운데 바리새인이 뭘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울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도 우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적도 없고 그냥 몇 번 찾아가서 곤란한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그리고 계략을 꾸몄을 뿐인데, 그 현장에 사울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찾아가서 예수님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임을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직접적으로는 가담하진 않았고, 게다가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꽤나 멀리 떨어져 있던 곳에 그의 거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예수님을 박해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울은 이러한 물음에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사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게, 지금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 통틀어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떤 빛이 비춰지고 본인이 그 빛에 눈부셔서 눈을 감게 되고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러한 상황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 사울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황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바로 시내로 가서 네가 그 다메섹에 일단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인,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네가 그의 눈을 뜨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아나니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에 와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나니아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미 사울이 온다는 이 소문이 다메섹 온 도성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아나니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두려움을 갖고 만나는 것. 사울의 모임 가운데는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을 죽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죽음의 위협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직접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아나니아라는 이 소중한 그리스도인 한 명을 얻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걸까요? 그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아나니아가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뚫고 지나간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울이 눈을 뜨게 된다면, 교회는 사울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뜻이 아나니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어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이 핍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왔고, 예수님은 그 핍박이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것이라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아마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배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어나감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난 그리스도의 몸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통해 치유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사울의 눈에 멀게 하셨다면 그 즉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 한 번이면 사울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나니아 없이 사울의 눈을 즉시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나니아에게 시키셔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찾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울로 인해 상처받고 피가 철철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박해하려는, 우리를 죽이려는 저 위협적인 사람이 이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저 사울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고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이 박해의 열매를 아나니아는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왜 박해를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울을 통해 교회에 내리신 그 박해, 그 고난, 그 시간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확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심으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사울은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가 사실은 자신이 죽이려고 결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눈을 뜬 즉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말 내가 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감옥에 넣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증오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울의 눈이 이제는 자신의 눈을 뜨게 했고 자신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준 이 아나니아가 이전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였을 것임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상처난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극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과 상처가 전혀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이 그리스도의 몸이 치유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 안에서 많은 고난과 곤란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친척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누구나 너무나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을이 되어야 하는 이 현실, 친구들 앞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무한히 을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이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을 겪어야만 했는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을이 되면서까지 내가 그 시간을 감내하고 버텨야만 했는지,
하나님은 비로소 끝끝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이 치유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는 각자의 삶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시며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15절과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하시림 공동체였던 이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 이방 문화와 이방인들이 섞이는 걸 병적으로 싫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앞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절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이 바울의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름마저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려두고 바울로서 불리기를 그렇게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은요, 자신의 이름이 사울로 불리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나 불려지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는 그렇게 즐겨 쓰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는,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며 이방인들 근처에서 무언가를 한 것을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이름이 사울로 불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바울로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바리새인이라는 이 모든 지위와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신의 이 놀라운 지위가 이제는 교회를 이루면서 내가 기꺼이 버려야 할 그 모든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길을 걸어가며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노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의 원동력과 비결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이어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으셨던 고난을 나도 그대로 이어서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내셔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음에 기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시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 모두를 낳으셨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한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앞으로 여러분이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사게 될 누군가를 향한 정말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일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의 결론은 치유와 회복이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몸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밝혀질,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가고 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싸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